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무조건 어느 문장이나 어느 단어 하나를 가지고 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배경, 의미를 먼저 이해하신 후에 비로소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뭘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여기 보면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알파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4000년, 그 다음에 신약 100년, 예수님과 더불어 속사도 100년, 1세기로부터 오늘 21세기까지 2000년, 교회사 2000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 장차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A라고 하는 사람이 집 좀 그 건축업자에게 집 좀 지어줘. 그랬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건축 설계서입니다. 건축 설계도를 줘갖고 건축업자가 잘 그대로 지으면 완공이 되고 허가가 됩니다. 근데 건축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이렇게 저렇게 해놓으면 그거는 주인이 마음에도 안 들거니와 또 그렇게 하지도 아니합니다.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집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그대로 안 짓고 제 마음대로 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 알파, 시작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구약 4000년, 신약 100년, 교회사 2000년, 그 다음에 나머지 앞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가 걸릴지 그건 알 바가 없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뭐냐 하는 것만은 우리가 꼭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것 떠나서 구약 4000년, 신약 100년, 교회사 2000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이게 끝나는데 끝나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구약 이스라엘 4000년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00년이 내려왔는데
에덴 동산이 파괴된 이유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아담 해와가 인간이 잘못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인간이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갖다가 생명나무를 갖다 그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감춰놔 버렸단 말이에요. 왜? 간단하죠.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생명과를 먹어라. 근데 거꾸로 선악과는 따잡섰고 생명과는 안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서 생명과를 또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맞다나 영원히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는 그 이유의 목적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생명과는 따먹지 말아라. 만약에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파괴됐어요. 생명나무 감춰졌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4,000년 역사에서 에덴 동산 인간의 타락, 노예 홍수, 족장 시대, 애굽 가나안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즉 4,000년 동안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서도 역시 어떤 이는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말하더구먼. 세례 요한, 예수님의 탄생, 가나안 혼인잔치, 1차 갈릴리 전도, 2차 갈릴리 전도, 3차 갈릴리 전도, 그 다음에 후기 유대 사역, 마지막 주간 활동, 성만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골고다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에도 역시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1세기로부터 그리스도론 오거스틴의 회개, 교황의 신정권, 십자군 활동, 출동, 수도원 운동, 가톨릭 부패 시대, 종교개혁 시대, 성서론 시대, 성령운동 시대, 종말론 시대, 오늘날 21세기 이르러서 재림론 천국론이 이렇게 시대가 2000년이 지나가도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재림주의 계시 7편지, 천상교회와 종말교회 7 인봉 계시 7 나팔 환란, 증인과 대환란, 공중재림, 어린양 잔치, 천년왕국, 대심판,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낙원 해놓고 계시록 22장 2절에 가서 생명나무가 여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생명나무를 구약 4,000년 동안 감추었고 100년 동안 신약 100년 동안 감췄고 교회사 2,000년 동안 감춰놓고 계시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맨 끝머리 계시록 22장 2절에 가서 생명나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좀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뜻이 뭐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세상에서 신인도 오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자는 것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이 세상은 죽음의 공동묘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 삼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선민은 4,000년 동안 했지만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시대예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와보니까 계시록 1장 4절과 1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4절에서도 전에서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했어.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 계시록에서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 우리가 누구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계시록에 있어서도 역시 계시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이루신다고 하는 내용에다가, 그래서 계시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록 1장 4절과 8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가보면 계시록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다달이 열매가 맺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아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되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느냐. 근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피조물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방종을 통해서 소위 뱀의 지미욕을 받고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약 4,000년, 신약 100년, 교회에서 2,000년, 그리고 남은 요한 계시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계시록의 끄트머리가 갖고, 아하, 계시록 22장을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 파괴된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하시려고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는 2000년 역사에서 교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마지막 에덴 동산을 마지막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하나님 낙원이 하나님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보통 낙원이라고 말하지요. 보통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낙원이라는 말의 뜻은 뜰입니다. 뜰. 그럼 하나님의 뜰, 집으로 말하자면 뜰. 그럼 안마장 항구청의 뜰입니다. 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 2절에서 나타나는 걸 볼 때에 두말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은 죽어야 마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구약시대에는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애를 쓰셨고, 그것도 안 되는 그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짓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네 죄까지 내가 다 죄를 너의 죄까지 다 내가 사해주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막 그거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인간의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멀리 저 모세처럼 산 위에서 혹은 징조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곁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는 아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라 그랬죠. 한문으로 내 죄.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리라. 그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사도 요한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님 보좌 낙원까지 갔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져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 무엇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서 기록된 그 내용들이 뭐예요? 최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22장에서 하시는 그 계획의 내용이 뭐예요?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소송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송이라는 말은 계시록 22장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소송이라는 말은 그 의미는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뻘떡 일어났다는 뜻이고, 죽은 사람이 다시 새로 살아났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은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 다음에 가서 그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신동하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 내용이 결국 계시록 22장 3절로부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낙원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시던 뜻이 성취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낙원의 완전 성취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먼저 알자고요.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죽어가는 인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부, 구약시대는 구유,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합작 결국 하셔서 결국 끄트머리 가서 계시록 22장에 계시록에서 계시록 22장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럼 계시록이 뭐냐 이거야. 계시록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에덴 동산 무너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1장부터 재림주, 2장 3장 7편지, 4장 6장 7인봉, 8장부터 13장까지 7인봉 7나팔, 14장부터 18장까지는 7인봉 대접, 그 다음에 공중재림과 어린양 혼인잔치, 지상강림과 아메게돈 전쟁, 천년왕국과 대심판,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 교토머리, 치유의 결론, 아버지 하나님의 낙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분이냐, 이해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뭐 공간 쳐가지고 돈이나 헌금이나 뭐 이런 거 빼내고 뭐 사람 인권 유지하고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하는 분이냐, 이것이 계시록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연구할 때의 그 배경,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먼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